우리가 이제 이 바다에 가면 떠 있는 배들을 볼 수 있는데요. 움직이는 선박에 있어서 굉장히 기묘한 그 장비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닻입니다. 여러분 닻 아시죠? 네. 배와 이 닷은 생명처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좀 큰 배는 이 닷의 무게가 10톤 정도도 됩니다. 굉장히 큰 닷이죠. 그런데 이 닷은 참 신기해서 이 닷을 이 깊은 바다에 내리고 이 닷이 바다에 내려가면 이 모래나 뻘에 이렇게 박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큰 이 배도 끌려가지 않죠. 닷이 이렇게. 근데 배가 이제 물에 뜨게 되면 생각보다는 가볍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닷이라도 그 배를 지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닷은 이 배를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멈춰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조류에 흘러가지 않도록 계속 이 배를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닷입니다. 신기하게도 이제 우리 방송국에 보면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앵커라고. 그 앵커가 바로 닷입니다. 이 앵커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앵커는 정보를 이렇게 수집을 해가지고 또 이 앵커들은 같이 이렇게 소식을 전할 만한 사람 초청도 하고 또 직접 현장과 연결을 해서 사람들에게 생생한 뉴스를 전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앵커는 이 배에 닿으라면 시청자들은 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위험이 있으면 뉴스를 통해서 위험이 있다고 앵커가 얘기해주면 그 위험을 준비하고 또 이 뉴스를 듣는 사람들은 알 권리를 그걸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배의 닷처럼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처럼 하나님은 중요한 때마다 꼭 중요한 사람들을 보내어서 앞으로 될 일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누구일까요? 호세아. 호세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호세아를 뽑아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과 앞으로 미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돌아와. 돌아와. 근데 문제는 정작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자기 상황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 제가 어릴 때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이 동네가 이렇게 바닷가 근처이기 때문에 어느 날 낮에 갑자기 태풍이 몰려왔어요. 일기예보가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요즘에? 네? 잘 맞기도 하지만 안 맞을 때도 많아요. 제가 어릴 때는 예보가 거의 없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큰 파도가 왔기 때문에 그 원인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은 그 동네 형이 그 배에 홀로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배에 닻이 없었어요. 그래서 근데 배는 시동은 켜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파도가 세니까 그냥 시동이 꺼지거나 그러면 이 배는 이제 그대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동을 켠 상태에서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는 닷을 좀 보내달라. 그는 절규예요, 절규예요. 근데 파도를 막 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다 들리는데 아무도 닷을 보내줄 수가 없어요. 파도가 너무 세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일이 진행됐어요. 새벽쯤에 저는 집에 돌아오고 다음날 가서 보니까 그 배가 바위 위에 깨져버린 것 같아요. 사람은 다행히 살았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살릴 수 없다.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마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배 다시 있었더라면 저 배는 파손되지 않았을까. 저희 어릴 때도 배값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배 한 대 값은 그 집에 모든 걸 다 하고 빚까지 내서 이렇게 배를 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절망스러운 그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들어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위기를 모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는 길이 빛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중세시대가 우리 기독교에서는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일반 사회적으로 볼 때는 중세시대에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가 중세시대예요. 근데 왜 기독교에서는 이때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라틴어로 전했거든요. 찬송도 라틴어로, 기도도.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물은 화려해졌고 사제들의 복장은 너무너무 거룩하게 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백성들은 암흑길을 천년이 넘게 걸어와야 했습니다. 그 시대는 많은 문명이 꼽혔었고 또 많은 교권과 교회 권위가 있었지만 백성들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인 정서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100년 후에 태어났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믿음의 정서가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 믿음의 정서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신을 알 수가 없어서 깊은 방종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배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배가 기울어지면 어떻게 돼요? 계속 기울어진 상태로 있나요? 침몰 하는 거예요. 이미 배에 갖고 오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선장론다 아는 겁니다. 이 정도면 도저히 배는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미리 탈출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수백 명이 죽고 끔찍하게. 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이 정도 가면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아는 거예요. 이 정도 가면은 더 이상 이 땅이 견딜 수가 없겠구나. 호세아는 그걸 알았어요. 사람의 타락한 정서는 가지고 있는 지성의 개념들과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무지해서 자신의 성향대로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 성향이 꼭 바른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이 영성이 무너지고 나면 바르지 않은 것인데도 그걸 거듭하고 상복합니다. 그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였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호세아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번창했던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했지만 문제는 그 부흥하는 시대에 뭐가 가까웠냐면 우상과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잘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잘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잘 살면 언제나 우상과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 어때요? 가장 잘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잘 살던 시대는 무엇과 제일 가깝다고요? 우상과 가깝다고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번영,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했던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 꼭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이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고 있죠. 또 과학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학이 요즘에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학문의 세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학문이 참 많습니다.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굉장히 불성실한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또 우리는 굉장히 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맞지 않으면 쉽게 배도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론이 높아져가고 인간의 학문의 자리에 하나님이 사라져간 이때 인간의 지혜는 우상처럼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풍습에 따라가고 진리의 빛에 멀리 가게 된 때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런 분별력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호랑이 물에 물려가서 멋만 차리면 산다고. 멋만 차리면 산다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정신을 잃었어요. 그럼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이렇게 가다가 다 무너지게 생겼어요. 그 시대가 바로 호세아 시대입니다. 그때는 정치적 군사력으로 동맹을 참 많이 맺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동맹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자, 3절이고 시작. 우리가 아수리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말을 타지 않으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하며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보아가 주의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하지. 그들의 구원이 아수리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 있나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딴 데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수르가 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디 그랬나요? 722년에 그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집어삼켰어요. 절대 우리는 사람을 쉽게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이 주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믿지 않을 사람을 믿고 믿지 말 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들은 말을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말이었지만 요즘은 말 대신 사람들이 뭘 타고 다녀요? 차를 타고 차. 그래서 차의 힘을, 차가 일할 수 있는 힘을 뭐라 그래요? 마력이라고 해요. 마력. 예. 그래서 요즘에 제가 중동의 한 부부 결혼식에 이렇게 있는 그 장면을 보니까 와, 그 중동의 부부들은 진짜 그 아주 비싼 차만 이 결혼식장 안에 들어오게 돼 있는데 저는 그런 차를 별로 본 적도 없어요. 와, 그래서 그냥 찾아봤어요. 지구상에 나와 있는 제일 높은 마력을 가진 차. 그럼 몇 마력까지 들어보셨어요? 네? 몇 마력?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본 차 중에 몇 마력? 네? 1000마력? 와, 굉장히 높은 차예요. 그래요. 그럼 거의 제가 들어본 차는 거의 가까운 차예요. 차가 그 정도면 여러분 1마력의 힘이 말 한 마리의 힘입니다. 우리 말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한 이 힘을 갖고 있는 차도. 자, 그것이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요즘에. 그래서 비싼 차를 타고 다니고 굉장히 마력이 센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차 우리 차보다 마력이 약하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 말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경제적 능력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표현이 바로 말을 의지했던 거예요. 아수를 의지했고 말을 의지했고 또 하나는 뭘 의지했어요? 3절에 우상을 의지했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이 우리를 이끄는 신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비극적인 결혼을 하게 합니다. 호세아는 원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결혼을 하는데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를 데려오고 돈으로 사오는데 포주에게 가서 은 15개와 보리 한 우멜 반을 지불하고 여자를 사오. 그래서 그 여자로 아내를 삼고 자녀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게 했을까요? 그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려다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종교적 행위가 있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는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바른 회개가 없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호세아의 아내 고멜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음란한 그런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너무나 종교적 행위가 두꺼워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참인지 걸신조차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했고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돌아와라. 어제도 제가 이제 창밖으로 보니까 어떤 엄마가 요즘 애들이 말 잘 안 듣나 봐요. 애들 2명을 이렇게 학교 앞으로 데리고 가는데 엄마는 앞서가고 애들 한참 뒤에 오는데 빨리 와! 애가 뭐라는 줄 아세요? 조그마한데 어쩌라고! 어디서 배웠는지 제가 정말 짜증나게 들어. 엄마 얼굴 보니까 이미 화가 너무 났어요. 그 따라오면서 조그만 녀석이 막 그러면서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이 안 돌아오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고난으로 그들을 몰아붙였지만 외면하고 고집 피우다 결국은 나간 북이스라엘, 이것이 바로 호세아가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그들은 절박함이 없었어요. 왜? 잘 살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때요?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뭐 하나님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택해라. 물질이냐 아니냐.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네? 하나님 다 필요 없고요. 돈만 주세요. 하나님 잘 섬길게요. 절대 안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를 섬길래 물질을 섬길래. 근데 우리는 꼭 2가지를 다 잘할 것 같아. 근데 절대 그러지 못해요, 사람은.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오래도록 살았어요. 지금은 많이 살아봐야 90살이지만 그때는 기본이 900살이었어요. 아담의 몇 살까지 살았죠? 아담. 예? 아담 나이. 창세기 5장에 있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 무렵 사람은 전부 다 거의 900살, 거의 넘게 살았어요. 근데 그들의 결과가 뭐였냐면 포악해서 악해서 결과가 오래 살겠다. 잘 살았죠? 그 당시에는 모든 게 풍성했어요. 근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갑니다. 최근에 이 고속도로 역주행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고속도로에서 근무하는 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 빠른 고속도로로 주행하는 고속도로는 진출인도가 확실히 다르기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이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상하행선 사이에도 중앙 분리대를 확실히 나눠놨다. 이런 구조적인 조처로 고속도로 역주행은 이론상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역주행이 생기는 거죠? 왜 생겨요? 왜? 여러분 잘 모르시죠?
고속도로 역주행을 제일 많이 연구한 분이 기록해놨어요. 읽어드릴게요. 이유는 뭘까?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적인 차량 역주행은 대부분 술에 취해서 판단력이 저하되고 방향감을 잃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몇 가지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뭘 먹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거예요? 술 먹고.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판단력이. 그러니까 이 차가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에 그 고속도로 3차선 고속도로인데 2차선에다 차를 세운 사람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척 죽었잖아.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술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역주행으로 가는가? 판단력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소도 주인을 알아요. 나귀는 주인의 구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가지고 누릴 줄은 알았지만 그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역주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진노를 멈출 테니까 내게 돌아와라. 돌아오는데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14장 2절 앞부분 너는 무엇을 가지고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내가 돌아오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겠다. 자, 5절입니다. 5절. 너희가 돌아오면 이렇게 하겠다. 5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뭐가 하겠다고요? 이슬과 하겠다. 자, 비는 어디서 내리죠? 비가 어디서 내리죠? 하늘. 이슬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슬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이 지면의 온도 때문에 생기는 수증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낮의 온도와 밤의 온도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아침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슬이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연적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리겠다? 하나님은 내가 이슬을 내리겠다. 자연적인 현상에서는 바람이 불면 이슬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슬을 내려주겠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떠나 있었지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이슬이 되게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이 물이 별로 없는 나라예요. 비가 자주 안 와요. 1년에 많이 와봐야 300mm, 400mm 이렇게 1년에. 그러면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가?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을 먹고 자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포도라든지 무화과 당도가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물기 없는 데서 자라기 때문에. 이슬이 맺히면 식물은 자라지만 이슬이 없으면 농부의 수고가 헛된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이스라엘. 그런가 하면 이슬이 내리면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자, 죽어가던 식물이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얻어요. 그래서 이슬도 똑같아요. 말씀에 이슬이 내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완악했던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슬이 말씀에 이슬이 내리면 부드러워져요. 고집이 셌던 사람도 고집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뭔가 불분명했던 사람들이 점점 분명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주시는 이슬이 내림으로 변화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 이슬을 내립니다. 그러면 백합화가 핀다. 순결이죠. 교회가 가게 되면 사람들의 삶이 거룩해지고 순결해져 갑니다. 온갖 죄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백합화같이 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백합화같이 피는 순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이렇게 백합화가 피는 같이 필 뿐만 아니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점점점 굳어져 가는 거죠. 굳세져 가는 거죠.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져 가기 바랍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져 가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또한 가지가 퍼져나가고 확장되는 거죠.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점점
그 믿음의 반경이 넓어져 갑니다.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 갑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슬을 공급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됨으로써 풍성한 향기가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그 가지가 퍼지고 아름다운 감람나무 같고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겠다.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그런 사람들로 내가 바꿔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나는 너희의 이런 나무가 되어주겠다.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에브라임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8절. 내가 그를 돌아와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무슨 나무가 되겠다? 푸른 잣나무가 되겠다. 그렇습니다. 이 잣나무는 식물들이 자라는데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늘도 만들어주고 바람이 불면 바람도 막아주고 그렇게 해서 주변의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보호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 보호 역할을 누가 해주겠다? 하나님인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햇빛이 심하게 불 경우 그늘이 되어주고 바람이 불 경우 태풍을 내가 막아주고 너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공은 정직해서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은 의인들이 가는 길이고 또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신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까지 거처는 하나님 되십니다.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많이 맺는 열매는 아닙니다. 그러나 1년 내내 푸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주변을 푸르게 하는 나무가 바로 잣나무입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났는데 때로는 물 한 방울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우리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기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은 뭘 공급하느냐? 이슬방울을 공급하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슬을 받겠다 그랬습니다. 돌아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아침마다 이슬이 내린다면 그 심령은 살아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까?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날마다 그분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쳐있는 영혼에게 힘을 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새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엄청난 우리의 이 화려함, 또 우리의 성숙과 또 우리의 안전과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호세아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우상들이 너무 많아지는 시대,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학문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속에 하나님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는 물질이 없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살지 못해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그들의 현재와 미래를 말씀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이슬과 같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매일마다 내는
이스라엘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개인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